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쓰임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의 그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영적인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게 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 날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위해 예비하신 은혜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구하는 마음 위에 그보다 더 큰 것을 부어주실 주님, 그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한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은혜만이 전해지고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길을 바르게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방법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교훈으로서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익숙한 것으로서 그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만 정도로만 그치게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또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질문은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면 주님의 길 위에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올려두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확신들을 마치 장애물처럼 그 길 위에 올려두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욕심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이념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서 포장되어 버릴 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심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 진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맞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직도 내 안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여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한 번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실되게 마주보는 은혜가 있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하고 또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로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보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당시에 이 이름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의 이름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면 디베료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과 그 동생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번에 대제사장을 한 명만을 두라고 명령하셨었는데, 근데 말씀을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한 명만 두어야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정치적인 이유로 나눠 가진 채 지금 당시의 시대는 정치적인 혼란뿐만이 아니라 그 정치와 혼합되어 있는 종교적인 타락마저 너무나도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았지만, 이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따지며 어느 편이 더 옳은지, 어느 쪽이 더 정답인지를 따지며 사람의 권력과 이해관계가 더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현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참 무서운 점은 이러한 상황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종교 제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성전 안에서의 예배도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진짜 문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언제나 신앙과 세상의 권력이 섞여버릴 때, 다시 말해서 정치가 신앙을 이용하고 또 신앙이 정치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가치들이 너무나도 가득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에 속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악하고 정말 어둡고 불투명한 미래가 불투명한 이러한 순간이 세례 요한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던 강한 편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에서 또 어떠한 힘도 있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한 곳이라면 그곳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바로 세워져 있는 곳에만 그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권력의 편도 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편도 아니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곳은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간, 세상에 힘이 있는 권력적인 공간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 주인으로 세워져 있었던 모든 자리에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느 한쪽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서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진정한 복된 소식인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써 구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분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강력한 용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강한 힘으로 군대를 이끌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진실되게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얹어놓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미워하게 만들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나의 신념을 전하고자 하는 모습들 또 그것을 나의 신념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거룩한 포장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세례 요한에게 진정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다시 곧게 펴져질 수 있도록,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다시 평탄해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너희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봄으로써 특별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 위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곳에, 우리의 기준으로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역시 이 본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말들 속에서 정말 깊이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 모든 말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세워져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명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준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말들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동들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있어서, 또 세상 속에서 찾아낸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또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는 정치라는 이름으로써 정말 믿는 자들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강단에서는 정치의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세상의 정세가 나타나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분이신지를 먼저 말해야 되는 곳이고, 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관심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먼저 나눠야 되는 자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특히나 감정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모두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달라도 누구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만 우리 안에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리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치적인 것에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정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의 위협과 아무리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위험하게 느껴지고 또 잘못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런 우리가 가진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이 바른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그것.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사실 입술로는 쉽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생각과 그 말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왼쪽에 계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속한 집단의 하나님일 거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이 실제로도 참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역자이지만 제가 목사님들의 모임을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도 자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참 적지 않게 사실은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느 쪽을 보아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사람이 없고 정말 어느 쪽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들어보면 정말 작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들을 너무나도 신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고 또 지금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어봤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들이 그 말들이 참 무섭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겐 참 두렵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제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주장하시면서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보다 훨씬 더 크거나 아니면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과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묘하게 이상하게 섞여버려서 정말 성경에 가깝고자 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고백하고 있고 또 어떤 사상과 진리가 섞여버린 마치 새로운 신앙이 만들어진 것만 같은 정말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가치관과 뜻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논쟁하고 다투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배척하고 밀어내기까지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속한 곳과 또 내가 바라는 뜻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것이 아무리 믿음 안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하나 된 가족 안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마음이 아닌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것이 정치적인 것만이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또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 또 세상에서의 축복과 유익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과 이념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고 또 정의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고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깨어 있고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을 때 그 다른 것들을 결코 그냥 묵인하시거나 침묵하시거나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려져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때 그 모습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내쫓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성전의 모습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 필요했던 성전세를 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예배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명분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중심에 누가 계신지를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토록 화를 내고 분노하셨던 것인데요.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성전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시 엎어버리시고 다시 바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도, 우리가 속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도 정말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붙들고 싶은 우리의 욕심들이 숨겨두고 있었지는 않았었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을 다시 선포할 자로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라는 땅에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처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단순했던 이유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언제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얽혀있는 모든 그 이해관계와 또 우리가 계산을 다 내려놓고 우리 그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볍게 단순한 믿음으로써 가벼운 복음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무겁게 지고 복잡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그대로 정말 가볍고 우리가 기쁘게 짊어지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죄고백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길들과 또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으며 걸어왔던 그 수많은 길들을 과감하게 멈춰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런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라는 명령이었던 것인데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고향이라는 익숙함과 또 가족이라는 안정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너의 삶의 옵션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옵션 중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중심으로서, 내 삶의 전부로서 선택해야만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또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옵션들 가운데 하나로서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가득히 채우는 것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로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바로 서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도 저렇게 나의 모든 필요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역자와 목회자를 포함하여서 참 많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가정이 우선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어떤 행사가 우선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나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이 우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다시 명령하신다면,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성향과 지역 감정을 떠나서, 또 너의 모든 욕심을 떠나서, 너의 모든 가치관을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과연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 정말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흐려진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보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는 주님의 길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붙잡아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도 더 붙잡아야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다른 모든 의지처를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던 광야에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세례에는 다름 아닌 그동안 우리 안에 채워져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다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바르게 준비하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바르게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높아져 있었던 교만의 산은 낮아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생겼던 절망의 골짜기는 다시 은혜로 메워져야 되며,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비틀어졌던 굽은 길들은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시 곧아져야 되고, 또 믿음 없이 흔들리며 걸어왔던 험한 길들은 다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다시 평탄하게 펴져야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적당히 섞여 있는 그런 잘못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복음을, 그 핏값으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의 복음을 다시 진정한 복음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바르게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조금 고쳐서 그곳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은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새롭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의존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그 모든 세상의 권력과 종교가 섞여 있는 타락된 모습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세례로서 광야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곳으로서 다시 주님의 길을 새롭게 예비하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의 이러한 동일한 부르심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은 다른 죄들이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더 이상 복음을 우리의 이념의 도구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을 우리의 소망의 도구로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님의 길을 만들기 위해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만을 사모한다고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고집하며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